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 1장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12장 4절부터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펼쳐질 책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몇몇 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좀 연구하기를 원해서 계속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니엘서 1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유다왕 여호와김은 제18대 유다왕으로서 왜 하나님께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 나라에 붙였는지를 여러분들 열왕기 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김, 또 그 다음 여호야긴, 그 다음 마지막 유다왕인 시드기야까지 포함해서 그 앞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가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신 걸 봅니다. 특히 유다왕 여호야김도 열조들의 왕들의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해에 제1차로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그릇 얼마를 그 신할 땅, 그 신의 손에 넘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침울한 기록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성전의 그릇들이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과 신할 땅에 거하는 그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어떤 제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세히 보면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 특히 이 여호야김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그럽니다. 외관상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일이 있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파괴하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국 땅으로 포렌을 보내지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결국 바벨론의 군사적인 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걸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책인데 마지막 시대에서 다시 한번 이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냐면 마지막 시대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 의지하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여러 가지 이제 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여러 가지 압제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 백성들과 그들의 믿음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제 친구를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배우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제 그 다음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꼭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 때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이제 붙잡혀 간 그 왕의 귀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다니엘과 제 친구가 포함이 됐었죠. 왕족과 귀족 중에서 참으로 지혜가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그들을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특별히 이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 식민지 그 유다 땅의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왕을 충성을 하고 그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이 지적한 그 음식 그것은 결국에 우상에게 들어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주고 매일 쓸 것을 또 포도주를 쓸 것을 해서 3년을 기른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벨론 왕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왕에게 전적으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의존해서 했고 또 그 음식들은 뭡니까? 결국에 왕이 이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의 신들에게 바쳐진 그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음식이라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 그 우상이 들여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벨의 신에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신에게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에 수용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곤란한 그러한 입장에 처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 주는 진미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어떡합니까?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왕궁의 관리로서 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그 믿음을 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앞으로 의를 행할 때 그들이 더욱더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 448페이지 보면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그들이 그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어서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원칙으로부터 이탈이 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정오심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것을 양보하고 이런 시험이 왔으니까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면 의에 대한 양보하게 되고 그들의 판단력이 약화가 되고 악에 대한 정오심이 약화되어서 결국 그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합니다. 그런 이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교육을 받은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쇠퇴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주관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다음에 보면 그들이 이름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다니엘 하면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장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 벨이라고 해서 바벨론의 신일 벨인데 이 바벨론의 신인 벨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벨드사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바벨론 신의 이름을 이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창시 계명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일본에 식민지 있을 때 제 어머님이 이제 일본 말을 배우고 이름도 다 창시 계명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름까지도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고 언어도 바꾸고 그래서 창시 계명을 한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이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젊은 이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창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렇게 창시 계명까지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음식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 왕의 진미를 먹는 음식 그것은 우상에 들어진 음식이고 그 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거기에는 포도주, 술이 들어가고 또 육류가 들어간 그런 음식의 바벨론 식당으로 바꿔서 결국 음식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음식은 건강에도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주는 왕이 주는 진미와 음식과 술과 육류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각이 점점 어떻게 하면 정신이 약해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드린 그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벨에게 섬기는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우리 창세기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먹도록 지정된 음식하고 이 바벨론 음식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우리 식물이라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 위에 이제 노아 홍수가 발현돼 가지고 노아 홍수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류와 어류를 비상식량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걸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걸 허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류는 어떻게 합니까? 초식 동물을 먹되 어떻게 하면 거기에 굽이 갈라진 동물 가운데 가축을 구별하는 대식임질 할 뿐만 아니라 굽이 갈라진 것 그런 음식을 먹게 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같은 거는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성 지방이 많은 돼지는 색임질, 특히 색임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그런 동물로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 깨끗한 물에서 먹는 그 물고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뱀장어 같은 거, 조개류 같은 것은 이 건강식품이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했는데 바벨론에 가면 아무 음식이나 육류 같은 것, 술이나 이걸 먹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 결국에는 우리의 영향력을 성격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결국 아무렇게나 먹게 되면 영성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구별해 먹을 때 영성이 뛰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 지정해 주셔서 바벨론 음식을 구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런 음식 왕의 진미를 먹게 되면 자기 몸이 어떻게 영육간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영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육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음식 아닌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영성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해서 자기가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의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환관장이 어떻게 제시를 하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인들 얼굴 비교해봐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때 판단하셔서 그 열흘 동안의 기간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와 같은 것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직해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정하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에 시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그 음식들하고 하나님 지정하신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채식 또 건강식을 통해서 구별해서 먹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더 윤택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채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피부가 이렇게 젊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 왜 피부가 그렇게 젊어 보이느냐 그렇게 하는데 물을 충분히 먹어주고 건강식하고 채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좀 노화는 안 될 수는 없지만 노화가 더디지고 피부가 깨끗하게 되고 더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육식하고 술 먹고 담배 먹는 사람은 피부가 막 번지리한 것 같아도 그게 건강한 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의 음식이 자신과 친구들을 더럽힐 거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 구했고 열흘 동안 시험해서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그것이 입증이 됐죠. 그들이 그와 같은 뜻을 정해서 선택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죠? 다니엘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뜻을 정해서 결심하고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능히 개입하셔도 인도해 주실지라도 인간이 그 일을 간절히 바라지 않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심을 그들의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흘 동안에 그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열흘 후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결과적으로 보니까 더 나은 방향이네. 사실 환관장이 왕이 주는 진미 말고 그렇게 줘서 만약 피폐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왕 앞에 자기 목숨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윤택하게 보이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소인들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환관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형적으로만
좋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식을 통해서 하나님 지정한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같으면 그들의 지혜가 더 뛰어났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더 그게 지혜로울 것 같고 더 건강 같아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몸을 인간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분 더 잘 아시죠. 필요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지혜롭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주는 음식을 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들이 보기에는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지라 그랬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결국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소년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 학문을 다 익혀서 알 뿐만 아니라 지혜를까지 주셨어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뒤에 보면 그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 지혜가 더 지식이 10배나 더 했다 그래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더 뛰어난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환상과 꿈까지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올 때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자들이 배운 그대로 믿음에 순종하고 뜻에 따라 정해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그들이 내려주신 것을 알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도 없고 위기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신실하게 믿음을 전진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8절에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에 찼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려가죠. 그때 그 왕 앞에서 이제 그동안 3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뛰어난 하다는 그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건강할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이 결국에는 뇌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먹고가 치매 걸리고 어려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좀 우리가 좀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뭐 앞으로 다니엘서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지만 특별히 교훈에 보면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상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특히 바벨론의 유다왕 여호야김이 전기구 얼마나 붙인 것, 그 보낸 것, 바벨론이 침공해 온 것
돼서 바벨론이 그 모든 것을 그 나라의 신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걸 붙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압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거든. 대적하는 세력. 결국 사단은 이 땅에 자기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는 지상 세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을 쇠퇴시키고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고 압력을 행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사단이 시험을 줄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도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때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 또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예를 깊이 연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믿음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배우는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회와 문화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그런 위기와 문화가 모든 세상 사람들 때문에 사상을 휩쓸어가고 정신을 문화를 통해서 다 휩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확신과 생활 방식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히 따라갈 때 순종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 1장 21절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마지막 1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나 그러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제 결국에는 총리로 있었죠. 총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 바벨론 보는 자들이 결국에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거기 성경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을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역경 가운데서 그들이 참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순경 가운데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을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합니까? 70년 동안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왕이 고레스 왕 때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도 총리로서 참 신실하게 그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많고 어려움 많고 고난을 많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로 위와 총명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1장에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결국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서 그 어려움 당하는 참으로 패망과 포로의 장면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결국에 1장 21절에 보니까 희망과 다시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돌아올 수 있는 귀한의 암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21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소망의 문을 여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 너머에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족함을 알면서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 주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당신이 믿는 백성들까지라도 어려움 주고 세상의 위기와 혼란을 겪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특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그 너머에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조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당신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